성경 말씀은 요한이서 7절부터 9절까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온전한 상을 얻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이라는 말은 싹시라는 뜻입니다. 보상이라는,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싹스를 잃지 말고 그걸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싹스를 받으라. 사도들의 그러면 일은 무슨 일을 했는가, 사도들이?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배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구원의 교리, 예를 들면 또 죄사함의 교리,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도들의 한 일은 그런 것이 주된 게 아니고 주된 것이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다가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싹스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에 대한 보상을, 이에 대한 상을 잃지 말고 받으라, 이런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보급하는 것 이외에, 배급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다, 이거.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신이라 한다든지 또 인간이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 주된 이 문제를 벗어난 모든 것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거짓이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참 교회냐, 이거라는 것도 전통이 오래되면 교회냐, 교리가 올바르면 교회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것만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 일만이 주 목적이고 주된 일이고 그렇죠. 거짓은 뭐냐? 거짓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거짓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냐? 그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근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무엇을 거짓말했냐? 이것은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한 거냐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사탄이 와서 어떻게 아담을 속였느냐, 인간을 속였느냐,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워져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천사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천사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제일 쉬운 것이 이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게 신적이라 그 말이죠. 사람 같지 않고 신적인 그런 존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존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의 말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숨이 코에 붙은 인생,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 아담에게 와서 한 거짓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다른 게 아니고,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숨이 코에 붙어있는 사한 혼인,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피조물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아담이 속은 것입니다. 왜 아담은 속았느냐? 자기가 흙으로 지어진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속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야. 그래서 지식의 나무를 택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에요. 정반대 아닙니까?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서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틀립니까 이것이? 완전히 틀린 일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아주 완전히 틀린 겁니다. 네. 그 전파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알고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숨이 코에 붙은 그 운명으로서의 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천사를 의식하고 한 말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사람이라 그 말 아닙니까? 예, 인생이 돼서. 자, 누가 하나님 아들이고 누가 그리스도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그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예.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종교가 대부분 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신이다. 돌로 떡을 만들어야 하나님 아들일 수 있다. 신의 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그 신이란 말과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간다든지 바람을 잔잔케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야, 저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죠. 돌로 떡 만든 걸 보고 모두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서는 다 가버렸습니다. 왜냐? 저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모두 고개를 흔들면서 지나갔다. 야, 우리가 진짜 속았구나. 하나님 아들일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들이라면 저기서 확실하게 증명이 될 텐데 저 증명이 안 된 것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틀림없이 아니다. 그래서 고개를 흔들고 갔고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거기서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바꿔진 거니까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거 아니잖아. 우리가 만약 예수를 신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창세 이래의 세상이 뒤집어진 거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예.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건 천사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데도 뒤바꿔지지 않는다는 말은 잘 못 믿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지금 가치관이 뒤바꿔졌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지금 A라는 가치관에서 B라는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으면 사람도 다를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뒤집혀졌는데 사람이 안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떡이 첫째로 중요하냐? 아니면 공부가 첫째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느 것이 첫째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예, 돈을 버는 것이 첫째냐? 아니면 내가 명예로서 지위를 얻는 것이 내 첫째냐? 이게 생각하다가 어느 쪽으로 내가 가치관이 기울어지든지 그 기울어진 쪽으로 내 인생이 바꿔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돌로 떡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세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럼 내 인생이 뒤바꿔진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일이 분명하지 않아요. 뭘 따르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뭘 따르는지 모르고 내가 뭐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정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해롱해롱하니 뭔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고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이 문제가 지금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냥 뭐 기독교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고 우주적인 문제고 인류 전체의 문제예요. 예, 누가 하나님 아들이 하는 문제는 인류의 문제거든요. 예. 사도들은 뭘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파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한 싹시 잃어버려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죽도록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해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일을 해서 해놨는데 그 싹스를 너희가 받아야 할 텐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싹스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하나님을 모시는 이것이 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게 보상이다. 예. 종이 상전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인생 아니겠어요? 좋은 상전을 모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전이 죽으면 종도 죽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죠. 자기가 모실 자가 없어졌으니까. 예. 자기 상전이 적에게 잡혀갔다. 그러면 자기도 죽는다. 왜냐하면 자기 상전을 잃었으니까. 자기는 모실 자를 잃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인생의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 하나님과 내가 동반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 이 말은.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로다. 그래서 통로가 있는 곳에는 물이 흐르죠. 통로가 있으면 흐르고 형상이 있으면 실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아버지도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예, 아들은 아버지의 통로고 아버지의 표현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의 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다. 그것이 상이다 이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상 받으면 뭐 천당을 가는 것이 상이다 하든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 바로 상이래. 상을 얻는다. 자, 왜 그것이 우리가 상이 되냐면 상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럼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상을 얻는단 말이 곧 어떤 일한 것에 열매를 얻는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전파하는 것에 열매를. 그래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인의 뿌리는
을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런 말이 잠언 11장에 보면 있어요. 악인의 싹은, 그러니까 악인의 열매는 그 말이죠. 허무하되 을을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싹은 확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싹이라는 거죠. 어떤 그 싹이라는 건 열매죠. 그냥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으면 그 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게 싹이죠, 결국.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결과가 오는데 그건 싹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고 나면 인생을 살고 나 싹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게 보상이죠. 그게 상이에요. 자, 그 상이 뭔가 그 상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겁니다. 상이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 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 말은 부르심을 따라가면은 그 마지막 결과가 싹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 3장에 보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업은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유업입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유일한 유업은 그리스도예요. 뭐 재산이 유업이 아니로 그리스도가 바로 유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선열들이 그들의 길을 걸어간 것은 왜 그렇게 걸어갔냐면 나그네로라 하고 길을 걸어간 것은 상 주시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지만 거기는 싹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그냥 공연히 가는 게 아니고 이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고 싹이 있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무보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상이 있으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는데 1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인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싹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각각에게 상을 준다. 내가 상을 줄 것이 있다 이건. 자, 인생의 상, 이것은 인생의 싹입니다. 내가 노동자가 일을 하고 나서 싹을 받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나면은 우리는 싹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여름 집회 때 우리는 경작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동산을 경작하는 사람. 동산을 경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땅을 경작하는 것은 결국 인격을 경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을 경작하는 싹은 그리스도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지은 싹은 농산물이고 인격을 농사 지은 사람의 싹은 인격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경작자의 싹, 동산 경작자의 싹.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통일케 하는 그런 인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일하게 하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과 육이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통일되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데 통일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남한과 북한도 통일되려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통일되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통일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돈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다가 요즘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하려니 피를 흘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력보다는 돈으로 하자. 그래서 경제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서로 잘 살게 해주면 그럼 차차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어느 날인가 가서는 통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참 이상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건 떡줄 사람부터 보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국을 마신 격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김치국부터 딱 마셔놓고 이제 떡줄이라고 생각했는데 떡은 안 주면 속만 아프죠. 그렇지 않겠어요? 떡을 먹어야 이 김치국 먹으면 속이 풀릴 텐데 짠 김치국만 먹어놨는 떡은 안 주면 속만 아플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그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돈 주고 지금 다 해놓죠. 뭐 경의선 철도 놔주고 뭐 금강산 유람해가지고 돈 갖다 주고 사실 돈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금강산 보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좀 줘야 되는데 무슨 명분으로 줘야 될까 싶어가지고
금강산 유람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뭐 개성공단을 착수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는 중에 지금 속 쓰린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떡은 아직 안 오고 김치국만 마시고 있으니까 속이 아프니까 그래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통일이 쉬울 텐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죠. 하늘과 땅도 통일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데 만약 그리스도가 있다면 통일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물이 다 통일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유의 머리가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유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까. 우리가 화장품들 여자들 많이 쓰는데 그것이 이제 기름 아닙니까? 기름. 근데 기름을 얼굴에다 발라놔두면 안 닦아지잖아요. 여기 세수해도 닦아지지도 않고 어렵잖아요. 근데 화장품 발라놓으면 세수하면 그냥 닦아져 버리잖아요. 기름은 기름인데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놓은 거라고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면 안 섞어져요. 이게 절대로 섞어지지 않은데 그 안에 무슨 중화제가 있대요. 그걸 넣어가지고 섞으면 딱 섞어진대요. 섞어져가지고 물처럼 되는 거예요.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라놨다가 물로 씻으면 그냥 닦아지는 거예요. 그 중화제, 중보자. 그 중보자가 없으면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중보자가 있어야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중보자입니다. 만유의 중보자. 하늘과 땅의 중보자. 하나님이 기름이라 하고 사람이 물이라 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도저히 섞여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보자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섞여져 갖고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러니까 거기서밖에 하나님 볼 수 없대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지금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신을 보려고 생각하죠. 기도를 한다든지 뭐 꿈을 꾼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요. 직접 알아보겠다고, 직통해보겠다고. 절대로 그건 직통이 불가능해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통하겠어요? 그건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중보이신 한 인격이 없이는 물과 기름은 섞여질 수가 도저히 없다고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별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늘로 직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직통했다. 나는 기도했더니 나와 하나님하고는 직통 라인이 개설됐다. 직통 라인이 개설됐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다 좀 헛다리 짚는 사람들입니다. 다 모두 그 헛것을 잡고 그런 겁니다. 헛것을.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든가 아니면은 귀신이든가 이런 거 하고 그 직통 라인을 개설해 놓은 거죠. 어쩌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못 만날 하나님을 직통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기가 직통한다고 하니까 비참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했어요. 그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에 그 소돔 성을 놓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잖아요. 땅이 좁아서 우리는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르자. 그래가지고 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난 나머지 네가 원치 않은 대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롯은 소돔 땅을 보니까 물된 동산 같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기가 막히게 좋았다 그거죠. 그래서 그쪽을 가겠다고 택했대요. 그러니까 삼촌인 그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갖게 됐어요. 그 땅은 이제 메마른 땅이고 산지예요. 높은 산지예요.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이란 게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소돔 땅이라는 것은 소유인데 소돔 땅을 잃어버리고 나는 지금 이제 갈 데가 없고 메마른 돌짝밭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사람의 상급이다 하는 사상이 여기 생겨나요. 여호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급이다.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소유를 줄 줄 알았는데 밭을 준다니 너느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미 벌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나왔다고요. 이것이 결국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와서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 것,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이 되신 것, 그것이 세상에 없는 상급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걸 소유한다 하더라도 내 생명 자체가 다른 거라면 그 소유가 나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 자신이 내 생명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로 23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큰 보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생명. 이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생명.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을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네?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을 맛보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을 맛본다면 죽고 다시 산 것을 맛본다면 지극히 적더라도 조금만 할지라도 내가 죽고 다시 산 것이 뭔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봤다면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큰 능력이 돼요. 죽고 다시 산 것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죽고 다시 산 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게 있다 이걸 아는 거. 이것이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죽고 다시 사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벌써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 사상 그걸 몰라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건. 그래서 말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죽고 산다는 것이 뭔지 조금이라도 맛봤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건 다 죽고 다시 산 거잖아요. 네? 죽고 다시 산. 죽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다시 산 사람만 내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참 허무한 인생인데 이 인생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다. 자,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거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데 이래 살면 어쩌고 저래 살면 어쩌냐. 그냥 허무한 인생 재밌게 살다가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인생이 참 이렇게 허무한데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 나름이라니까. 인생은 생각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허무한 인생 이래서나 저래서나 마찬가지인데 내 편한 대로 내 줄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있는데 나는 반대로
야, 그렇게 허망한 인생인데, 이렇게 허망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우편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함으로써 그 우편에 있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니, 이보다 감사한 거 어디 있고, 이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예. 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복은 자기가 생각하고 가져가기 나름입니다. 예,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똑같다고요. 내 육체나 그 사람 육체나 똑같고, 내 운명이나 그 사람 운명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거기에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이 모든 이름은 어떤 거냐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모두 천사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높은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줬다.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이라고 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우편에 위치해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내가 어느 때 누구를 가르쳐서 내 아들이 한 적 있냐? 내가 천사라도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을 가르쳐서 내 아들이라 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해요. 그냥 우리 인생이 천사와 같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끔 지어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위는 그보다 훨씬 더 높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임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는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요. 나타날 때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자리가 꼭 하나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편에 앉았단 말은 하나님이 앉아있고 옆에 사람이 또 앉아있단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에 나타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따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보다 놀라운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입니다.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했다가, 발 아래.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사람이 어찌 됐냐면 반대로 만물이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래서 그 만물에 의해서 사람의 이름은 정의되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있는 사람 보고는 부자다, 이렇게 규정하죠. 그렇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보고는 권력자다, 이렇게 규정하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면 규정해 줄 게 없어요.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서 내가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인생을 규정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돼야 할 건데, 이건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게 돼버렸고, 뭐 돈이 있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누구라 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물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만물에게 자기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자기를 정의해 주니까. 사장이 사원을 정의해 주듯이 나는 만물이 나를 정의해 주고, 그래서 나는 만물을 의지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만물이 꺼지면 나도 꺼지는 거죠. 만물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이 있던 사람이 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돈이 왕창 없어졌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이 망해본다. 예, 돈하고 그 사람하고 별개가 아니고 같으니까. 돈으로 말미암아 정의됐던 사람인데 돈이 없어지니까 자기를 정의해 줄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망해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망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혜순이 자매 집 살 때 그 사람이 이제 부도 나가지고 뭐 섬유공장 그래서 상당히 해서 돈 좀 있던 그런 사장이었던 모양인데 부도 나가지고 그 집을 팔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막대금을 가지고 그 은행에 가서 빚처리를 해야 되는데 같이 갔거든요. 가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돈 뭉치 들고 다닐 때는 뭐 은행 직원들이 막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뭐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더니
오늘은 문 밖에도 안 나온다고 말이야.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 사람은 돈과 함께 있다가 돈과 함께 망했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돈 없는 사람 무슨 알아줍니까? 그렇잖아요. 은행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은행에. 돈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면 그냥 상전 대접이지만 돈 없는 사람은 은행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때 저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규정되다가 오늘은 또다시 돈으로 인해서 규정되는구나. 예? 그러면 돈에 의해서 규정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돈을 규정해야 될 사람인데 반대로 돈이 나를 규정해 주니까 비참하지 않냐고. 비참. 젊음이 나를 규정해 주다가 젊음이 없어지면 비참해지고. 예? 모든이 다 그래요. 나를 규정해 주는 어떤 것은 영원한 게 없단 말입니다. 정말 없어요. 그게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이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의 축복이 없는 그런 자리예요. 이게 우리의 싹이잖아요, 싹. 우리가 동산을 경작한다면 마땅히 싹을 받을 건데 어떤 싹을 받을 거냐?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를 우리가 얻을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싹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네. 소망이 있으니까.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할 날이 우리에게 오니까.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할 날이 우리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일이 어렵고 이런 일이 어려워서 정말 교회도 가기 싫고 다 가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상인지 잘 모르니까. 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상은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네, 상은 있으니까 그 상을 바라본다면 그런 문제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문제가 안 되겠어요. 내게 받을 상이 있다면 나는 그걸 다스릴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관리하잖아요. 풀도 매줘야 되고 더운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운 날 콩밭을 맨다. 이건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로. 그 떼약 볕에 앉아가지고 콩나무 하나씩을 갈라놓고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열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를 거둘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수고로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수고로움이 안 되죠.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잠을 자도 괴롭다니까요. 왜 괴롭냐? 허무하니까. 잠을 자고 나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편하다고만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라고요. 편하면 허무해요 또. 편하면 허무해요. 차라리 그냥 밥 얻을 먹을 뭐이 없어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는 허무를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잠자다 보면 허무해진다니까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면 그냥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가난했을 때는 허무를 못 느낍니다. 근데 돈을 벌어놓고 난 후에 허무를 느껴요. 왜냐하면 돈 벌어놔야 자기가 할 일이 없거든. 먹고 놀고 먹고 한다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한테 매일 돈 주면서 너 가서 이만큼 이 돈을 쓰고 와서 매일 이 돈을 쓰고 놀아라 그러면 하루 이틀은 재밌을 거예요. 정말. 야 신바람 난다 이러면 돈 대준 바 하면 정말 신바람 놀아보자 하는데 매일 의무적으로 놀아라 그러면 안 놀아보면 너는 빠따다 이래놓으면 정말 괴롭거든요. 매일 놀 일 찾으려면 그거 힘든 거거든. 쉬운 일이야. 매일 놀 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고 싶어 그렇지. 하라고 그러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요. 예. 오늘은 내가 뭘 하고 놀까 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내일 또 같은 거 할 수도 없고 내일 또 새로운 거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거 해야 되고 해야 할 새 것이 없으니까 늘 새 걸 찾아야 되고 자꾸 찾아야 돼. 예. 그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만물이 다 피곤하다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싹시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차피 피곤해요. 피곤하고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편이 차라리 더 행복해요. 그게 행복해요. 네. 있는 것보다.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사람은, 있어도 어디 쓸데가 없는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열심히 하기라도 하잖아요. 열심히 하기라도. 글쎄 그 팔달시장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찬 물에서 우엉을 깎고 있는 아줌마가 아주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시리겠어요. 물이 찬데. 그 아줌마는 그 우엉을 깎아갖고 하루에 얼마 버는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즐거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뭐 괴로워서만 괴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육신이 괴로워도 즐거울 수도 있고 육신이 편해도 괴로울 수도 있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 싹시냐, 무엇이 결과냐, 무엇이 열매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과정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편하냐 편하지 않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편하기만 기대한 사람은 아무 싹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편하고서 무슨 싹이 오겠어요. 싹이 아무것도 안 오죠. 반드시 어떤 싹이 올라오면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그 뭐 40km 얼마를 뛰는데 그건 정말 사력을 다해 뛰는 거 아닙니까? 사력을 다해. 그 면류관 그 하나, 월계관 그 하나 받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월계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월계관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유치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참 월계관을 위해서, 참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뭘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면류관 하나 얻으려고 40km를 뛰는데, 그것도 하루 뛰갖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뛰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이 마른 걸 참고 그러면서 그걸 가누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향해서 지금 모두 다 자기 어떤 인생의 싹스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고요. 자, 근데 그 유치한 걸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싹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릴 수 있다는 거, 그 트랙에 우리가 올라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네. 경주장도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죠. 악인의 싹스는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 어느 트랙에 지금 있냐 그 말 아닙니까? 예.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지금 어느 트랙에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고.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싹시 된다는 사실. 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이 뒤집어지게 됐어요. 나도 옛날에는 무엇이 내 상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업적을 잘 쌓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역부족인 거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만약 그것밖에 몰랐더라면 나는 지금쯤 이제 나는 완전히 업적이 상실된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안 됐겠습니까? 네.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일찍이 내 상은 너에게 줄 상은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줄 상이다. 이게 알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당할 때까지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됐어요. 예. 업적은 이제 나이 들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처럼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 당연하고, 능률도 안 오르는 거 당연하고, 당연해요. 모든 게 다 쇠퇴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지금 나하고 같이 출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달려갈 때 다 달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또 달려갈 데가 없어요. 또 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없어요.
욕만 남죠,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욕만 남아요. 자꾸 욕만 남아요. 근데 우리는 갈수록 더 상이 더 분명해져요. 예? 확실해진다. 을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우리의 길은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해져요. 예? 갈 곳이 확실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매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복잡해갖고 막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이걸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이걸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시간은 없고, 인생은 짧고, 빨리빨리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은 없고, 그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 그런데, 딱 한 가지. 인생의 싹은 한 가지다. 이걸 알고 나니까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할 일이 싹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딱 정리되고, 딱 한 가지 일만 남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예, 한 가지 일만. 그래서, 인생이 편하게 됐어요. 한 가지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 헷갈림이 없게 됐어요. 한 가지만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동상을 지키는 자다. 우리는 그걸 경작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매 맺을 자들이지. 다른 것은 다 지나가고 만다, 이거. 다 지나가고 만다. 시간이 가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고통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예, 다 없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그리스도만 남는데, 과연 어느 트랙에서 내가 달렸냐, 그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열매 맺을 트랙에 달렸느냐, 아니면 사망의 열매 맺을 트랙에 달렸느냐, 그겁니다. 예, 그 트랙에 따라가지고 내게 상급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의 일한 것을 헛되이 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뿌린 것을 너희가 거두라, 이런 말이죠.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너희는 이걸 거둬야 된다. 내가 콩을 심었으니까 너희는 콩을 거둬라. 그 거짓말 하는 자들에 속아가지고 헛된 데 가가지고 인생을 버리지 말고,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이거 씨를 거둬라, 이런 뜻입니다. 예.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속이는 그 거짓말 한 자에 가서 일생을 허망하게 낭비하지 말고, 돌로 떡 만들 줄 알고 일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의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성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줄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열매다. 이 수확을 거두라, 이겁니다. 이 수확을 거두라. 예. 여러분이, 여기 오신 여러분이 누구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도들의 일한 보상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열매인데, 이 유일한 열매만을 나는 걷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에 이런 일도 당할 수 있고 저런 일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앞에 있는 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 나한테는 싹시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싹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면 피곤하지 않다고요. 물론 육신이 좀 괴로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절망이 아니다, 이겁니다. 괴로워도 또 일어나고 괴로워도 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숨이 끊어질 것 같다가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왜 앞에 있는 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 야, 그 권투하는 데 봐도 그 죽을 힘을 다해가서 얻어맞으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 오른손 하나 들어주는 그걸 위해서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많이 얻어맞으면서도 막 완전히 그러기가 되고 정신이 없어지고 멍해지고 그럴 때까지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상이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만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허망한 상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광의 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것만도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나는 지금 무엇이 안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조금 늦게 가고 빨리 가는 것 뿐이고, 예, 내가 이 한 트랙에 올라 있으니까 이 트랙에서 같은 열매를 맺을 건 당연한데, 내가 뭐 되고 안 되고 할 것이 없다고요. 사도들의 일한 보상을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거 이외에는 준 게 없잖아요. 이거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딴 데 가면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도 있고, 아니면 뭐 믿음이라는 게 있다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뭐 기도에 대해서도 꼴찌고 뭐 믿음에 대해서도 뭐 그렇고 어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분배받았기 때문에 내세우려면 이것만 내세워야지 다른 건 내세울 게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면은 다 그래요. 뭐 철학 기도를 얼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금식 기도를 얼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인데 할 말 있습니까? 뭐 아무 할 말 없잖아요. 뭐 언제 해봤어야 하지 뭐 그렇게 안 했어요. 예, 또 믿음이 뭐 어째가지고 뭐 나는 산을 옮겼다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옮겼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가가지고 뭐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건 오직 하나뿐이에요. 이 하나를 우리가 살려내면, 그런데 적은 돈 하나가 큰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에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이 영원한 싹, 사도들이 분배해준 이 그리스도의 씨를 경자해가지고 나온 이 싹 하나만 나오면, 그러면 거대한 신상도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거, 쌓아놓은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지고, 그 작은 돌이 온 땅을 덮더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온 땅을 덮게 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온전한 상을 얻어라. 완전한 상을 얻어라. 완전한 싹스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허무한 트랙에서 우리의 일생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이러고 가다가 끝날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가 부르는 곳으로, 완전한 상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허무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다 있지만 그것은 각자가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며,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완전한 싹스를 받고 완전한 보상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뿌린 씨를 우리가 온전하게 거두기를 원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겨진 이것이 온전하게 성장돼가지고 우리가 동산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완전한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